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영생을 깨닫고 영생이 과연 무엇이고 영생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떠한 것을 뜻할까요? 요한복음 17장 전에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 설교가 나오죠. 그래서 이 17장은 흔히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일컬어져 있고, 십자가 사건 직전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위대한 기도가 여기에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1, 2, 3절만 봤지만 17장 전체를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리스도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미래에 믿게 될 모든 신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그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6장까지 그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신 이후에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어떠한 때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 때가,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결정적인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때가 것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세속적인 영광, 입심양명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십자가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끝까지 마지막 고난의 쓴잔을 들이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여기에 보내신 목적, 그 십자가를 끝까지 이루어서 정말 속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6월절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도 또 때가 나오죠. 십자가의 때를 의미하죠.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을 감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24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자신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절정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 무서운 아버지의 진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은혜가 격돌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야 할 만큼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그 동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이 선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왔는데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요? 그때가 왔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러니까 절대로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공의와 사랑, 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이 사건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영원한 그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도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자신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런 다음에 11절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질적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 십자가의 길과 영원한 생명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러한 시간적인 개념인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질적이고 풍성하며 충만한 삶,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다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참, 이 말씀 너무나도 놀랍지 않나요? 영생은 그냥 긴 이터널 라이프, 시간적인 긴 개념이 아니라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아는 것, 성경에서 아는 것을 말할 때는 그것은 바로 체험적인 지식,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서 중요한 본질은 단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하나님과 충만히 누리는 삶이라면 그는 이 땅에서 영생을 이미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10년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참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바쁘고 조급하고 각박한 인생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정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수고롭게 일하다가 겨우 숨을 돌리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한 삶의 반복, 그리고 죽지 못해 사는 삶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삶은 질적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직전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요동치 않는 평안, 그리고 환난 가운데도 담대함, 이것이 바로 영생적 신자의 증표라는 것이죠.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정황은 여전히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고요한 평안,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비롯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호세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치하에 경제적 군사적 힘을 구가했던 최고의 영광스러운 때를 구가했던 시대지만 도덕적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여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는데요,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호세아는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하나님의 임재는 어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면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부흥이고 영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진정으로 원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에서 중요한 특징은 영원한 생명이라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이것이 없이는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제임스 베커는 그의 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knowing about God,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으로 바꿔야 된다고 피력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말이 아닌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성경 강좌와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이퀄이 되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많은 양의 지식보다 더욱더 값지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러한 교리적인 지식이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야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영생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정보적 지식, 정보적 성경적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이 생명을 만난 지식이 아니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은 다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만난 그 산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 생명의 지식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증거하고 있나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삶에 여전한 문제가 있어도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직접 알고 있는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들어서 아는가, 대단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 가운데 쾌활함, 기쁨, 자유함, 사랑, 선함, 겸손함,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기는 참 드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 인격적 상대를 알아갈 때 어떠한 채널과 루트를 통해서 알아가나요? 예를 들어서 저를 아시나요, 여러분? 저를 아시나요? 대부분 잘 모를 것입니다. 예. 저를 얼핏 보셨겠죠. 그러나 저라는 사람을 어떠한 표정, 어떠한 작은 이력이라든가 눈짓, 이러한 말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적 지식이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알 때 그의 전기를 읽기도 하고, 또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채널을 통해서 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위대한 위인을 알 수 있겠죠. 대단한 사람이야,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그 매스컴이나 책자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은 정보적 지식이죠. 나는 그 사람을 알 수 있어도 그 사람은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것은 참된 암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저를 가장 잘 알겠죠? 제 아내가 가장 잘 알겠죠. 저의 가족들이 잘 알겠죠. 저희 자녀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24시간 365일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삶을 같이 해왔으니까요. 그런 동고동락을 통해서 저의 참 모난 모습의 장점과 단점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이 상대를 알아가면서 생기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저도 참 사람과 교제하고 알아가는 것을 참 기뻐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신방하면서 대화하면서 알아갈 때 어떠한 느낌이 드냐 하면 이분을 알아갈 때 책 한 권을 떼는 느낌이 들어요. 책 한 권을 떼고 책 한 권을 떼고. 왜냐하면 그분의 스토리를 듣고 간증을 듣고 그럴 때 그의 삶이 참 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참 이러한 삶을 사셨구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셨구나, 그 스토리를 들을 때 참 감동이 있습니다. 그 지속적인 배움과 교제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부부가 마치 닮아가듯이 우리는 그 인격과 닮아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단순하게 성경을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간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알아간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만났던 그리스도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기 빌립보서 3장은 자신의 간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7절 앞쪽에는 내가 얼마나 옛날에 정말 육적으로 잘난 사람이었나, 그것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만 7절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그 모든 자랑들 사실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겁니다.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정말 번듯한 학벌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이러한 가문의 배경,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이것이 왜 해가 되냐고요? 해가 아니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나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막았고 해가 되었고 그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겼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영원한 생명과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영생을 안 사람의 반응입니다. 영생을 알게 되면 자신의 과거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고 내가 우상처럼 떠받고 하나님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바르게 안 사람의 태도입니다. 반응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안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하려고 하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영생을 바르게 안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학벌이나 세상의 그 소유와 그 배경과 권세, 그런 인기, 그러한 어떠한 팔로우 몇 명, 그것이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
그것이 나의 나담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출발할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영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된 나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진짜 나.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발견했던 가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도 부활과 영생의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뛰쳐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고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나 영생은 이렇게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발견한 그 사람만이 영생의 가치를 알고 비로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좀 꼬여놨는데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만 봐도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want to know Christ.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간절한 열망,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던 간절한 열망이 감옥에서조차 기뻐할 수 있었고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생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존재인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인가요? 예, 그죠?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막 얻어야 되는, 죽어서 피안의 세계로 가야만 영생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잖아요. 너희 속에 있다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그 사람은 얻은 자죠. 누린 자죠. 시작된 영생이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죠. 그 사람은 여기서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생에 이르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일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경험을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리하면서 저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의 정의를 살펴봤는데 어떻게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가 썼죠. 그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열자마자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젊은 20대 때 봤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선생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었고 영생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터치해봤다. 예수님을 만져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겠어요? 이 생명이 드디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갈릴리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냈다고 말하고 있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건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듣고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마다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나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나누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은 문자나 정보가 아니라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버겁게 죽지 못해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날마다 삼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창념하세요. 묵상하세요. 전하시고 그리고 실천하시고, 그러면 영생이 계속해서 내 안에 전가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핸드폰도 충전할 때 예전에는 뭐 잭을 꼽았지만 이제는 그냥 원료만 넣으면 충전이 되잖아요. 예수와 내가 접촉되어 있고 붙어 있을 때 배터리도 충전이 되는데, 예수의 생명이 계속해서 나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질적인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특히 기도를 통해서, 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생활에 호흡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들숨과 같습니다. 숨을 이렇게 한번 들으시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의 폐부까지 생명을 쭉 들이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암송함으로, 연구함으로, 실천함으로, 전함으로 들숨과 같이 생명의 말씀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영혼의 폐부까지 생명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찬양과 간구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마치 우리의 그 영혼을 뿜어내는 날숨과 같습니다. 영혼의 들숨, 영혼의 날숨, 이 말씀을 섭취하고 들이마시고 그리고 찬양과 간구를 뿜어내는 이러한 영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사귐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 계속 나와요. 교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영의 교통을 날마다 누리고 있나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떠한 사례를 보니까요. 그거는 조금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도와의 사귐입니다. 공동체적 영성이죠. 영성이 혼자만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영성이 함께 상승돼 가는 거예요. 펠로우십을 통해서,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 간의 사귐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의 사귐, 그리고 1인칭으로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들었다, 우리가 이것을 쓰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공동체적 영성이 매우 약해졌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건강함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나요? 성도와 관계의 건강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사귐이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적 영성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와의 교잼, 우리의 사귐이 바로 삼위 하나님 사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던 사도 요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성도, 목장 안에서의 성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그냥 형식적으로
상투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차 하고 있지 않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낯설고 생소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사를 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사람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제한이 있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눈빛으로라도 정말 진정성이 있는 안부를 묻고 영의 교제를 나누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주일 예배 때 어떠한 집사님 두 분을 만났는데요, 정말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고 두 분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더라고요. 스탠딩 기도. 참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엄지척을 해드렸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서로 안부를 묻고, 그죠? 같이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그룹으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죠. 살아있는 교제죠. 우리가 얼마나 외로워요. 그죠?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삼위 하나님과 충만한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 영생은 뻗어나가게 되고 영생은 알려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보이거든요. 영생은 발산되는 거거든요. 영생은 생명이 빛처럼 뿜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거기가 천국이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 때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듯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가 천국이죠. 영생은 그래서 죽어서 얻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된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영생은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아는 것은 지적인 나일리지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살아있는 교제다. 펄떡펄떡거리는 화로와 같은 교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죽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정말 들숨과 날숨으로 말씀을 섭취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의 교통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이 마르는 것이 기적이죠. 마르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어요? 마르는 것이 정말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와의 교제, 사람을 귀하게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짧게 만나지만 정말 1분 1초를 눈빛만 봐도 진정성 있게 대하고 안부를 묻고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파이팅을 외치고 그러한 영의 교통이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